오늘은 갈렙 유다라는 제목으로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글씨가 보이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갈렙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생명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원리가 거의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게 생명이냐라는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이 아닌 그렇다고 그 내면은 그럼 무엇이냐 해서 내면이 보인다면 그것 역시도 눈에 들어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걀을 예를 삼았는데요. 네, 또 이런 건방진 병아리가 있네요. 그래서 달걀이라는 것을 하나 보면서 과연 이 달걀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나?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이렇게 까면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달걀이라는 것 안에 생명의 가능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품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하는 그 조성되는 모든 환경들 그리고 결국에는 병아리라는 생명으로 나오는 것.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란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땐 우리는 틀리지도 맞지도 않은데 사실은 이 달걀이 품고 있는 생명의 가능태 그거를 우리는 이 생명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가능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태 하나님이 보면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일어나고 흩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탄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노른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껍질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은 결국 이 생명을 향한 시스템으로서 역할이 될 때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왜 이런 구조로 다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천국, 보통 구약의 가나안은 천국으로 그 상징되는 거죠. 그럼 천국이라고 했을 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우리가 이름 부르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뭐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러니까 이 달걀을 보면서 그 시스템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장소적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땅의 시스템은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든 진짜 죽어서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조금 초점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갈렙입니다. 이름으로 읽는 성경 11번째 인물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하면서 갈렙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갈렙의 이름 뜻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놀랍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갈렙이라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이 개, 멍멍 짖는 개예요. 그리고 공격자, 또 종, 노예, 뭐 수탉의 울음소리 이런 뜻이 있답니다. 누가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개라고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 예전에도 특히 어머니들의 이름, 여성들의 이름이 뭐 언년이 뭐 이러면서 그 마치 욕인지 이름인지 모를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들을 기억하면 뭐 가능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갈렙의 인물의 어떤 특징적인 점을 보면 사실은 이 충직한 어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뜻으로 보면은 이 이름이 좀 너무 천한 이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이 여기에서 종, 노예, 개, 공격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합성어로 보자면은 이거를 보면 전부 마음을 들이다. 마음을 온전히 들이다. 그래서 충성된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안 나왔는데 민수기의 13장 보면 유다 각 지파별로 이제 12정탐꾼을 모세가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뽑힙니다. 그래서 갈렙은 소속이 유다 지파구나. 뭐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있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다윗, 예수님 뭐 다 유다 지파 속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대표인데 특이한 점은 이 여부스의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이 논란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기는 한데 그 성경에 있는 언급을 보면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있는 언급을 보면 그나스 족속 중 족속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스 족속은 따져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에돔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이렇게 어떤 출신 성분으로 대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보다. 특히나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게 이 유다 지파에서 비롯됐을 텐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 계보로 이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죠. 뭐 사실 저도 이렇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도 종종 어떤 거를 대표하고 또 무슨 일을 맡을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신분이 국적은 지금 다른 데로 돼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공평한데 살다 보면 외국인이라는 그 신분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방인의 딱지를 달고 있는 갈렙이 충성스러운 인물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그의 여정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으로서 사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뭐 이거는 여담으로 나온 건데 아버지의 이름 여분네는 향하여 난 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보가 어쨌든 개척자의 어떤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상징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렙이 어쨌든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이 자, 아까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혀서 12명 중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여러분들이 옛 이야기로 알고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모세가 몇몇 가지 조건을 봅니다. 가나안에 가서 먼저 그 땅이 비옥한지 봐라.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봐라. 뭐 몇몇 조건을 쭉 걸면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정탐시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비옥하고 너무 좋다. 근데 거기를 쳐들어가기에는 우리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거기 갔다가 큰일 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결국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때에 여호수아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갈렙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아주 격려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의 끄트머리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이 역사가 갈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광야에 있는 그 1세대들은 다 죽기까지 맴돌고 있을 거다. 그래서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땐 이 현상적인 내용 우리가 계란 껍질이라고 칩시다. 달걀 껍질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한 지점을 향해서 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만 들여보내줬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공평합니까? 자,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정리 좀 해봤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얘기할 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지칭을 하세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부동산 같으네요. 네. 그 땅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땅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현상의 땅이에요. 현상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계시, 신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땅을 향해서 가요. 어떤 땅? 네, 지정해 놓은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을 이들이 설정하기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땅이다. 이곳은 천국인데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종되고 애굽에서는 억압받았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요셉 이후에 힘들게 살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없는 땅. 한마디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종이 아닌 종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인 거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도록 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을 살고 있는 게 사실 이 백성인데 이 백성들 누구렇게 제가 생각했죠. 사실은 이제 전부예요.
네, 저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이 땅을 살고 있는 현상의 땅에서 좋은 곳, 잘 먹을 수 있는 곳, 내가 편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명예로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 땅을 살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현상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바람인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죄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우리는 그 땅을 살고 있는 이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 안에서 모세가 있었어요. 자, 모세는 제가 파랗게 조그맣게 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땅을 받은 주체 중에 그리고 지도자였죠. 이 모세는 결국 이 땅에서 그 땅을 향해서 계속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땅은 궁극적으로 그런 땅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현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그 현상적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미 이 현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이 뭐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현상에서 꼭 점을 좌표를 찍어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네,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뭐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죽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제가 보라색을 했어요. 파란색과 이 갈렙의 빨간색을 섞어 놓은 거예요. 나름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땅의 여정을 살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탐을 통해서 보인 것 분명히 현상의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땅, 여기 죽을지도 모르는 땅에 가게 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땅에 대한 전면 부정. 근데 이 전면 부정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언약에 대한 것에 대한 거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땅이 힘드냐 어려우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이 언약의 장소라는 지점에 의미를 두고 가나안을 향해 가죠.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땅에서도 잘 살면 좋겠어요. 우리 인선님은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거의 모세 수준인데. 자, 이 땅에 그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그저 쉽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 그냥 그런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갈렙의 모습 우리가 보겠지만 굉장히 치열함 속에서 그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 언약들을 되새기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과 내 열심이 반응해서 부딪히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궁극적으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느 지점을 차지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 그 약속으로 맺어진 그 장소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가서 어디를 차지해요? 세겜 땅. 네, 세겜 땅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죽음의 상징의 땅이었어요. 네, 요셉에게 물려준 그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들의 그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세겜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히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던 그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죠.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상기하고 그것으로 여호수아는 끝났어요. 자, 오늘의 인물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치열함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예,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열정이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 인간적인 치열함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기의 간절함, 이게 같이 잡히면서 사실 갈렙은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현상의 땅에서 확장하죠. 자, 이 모습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 걸로만 표현했어요. 네, 뭐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말입니다. 유다가 나 옛날에 하나님한테 12집 그 12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했는지 너네 봤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땅 줘. 어떤 땅? 헤브론 내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 이건 사사기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네.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래서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면서 지정해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면서 험악한 땅이지만 내가 가면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찬양인데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헤브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마련했던 땅입니다. 막벨라굴. 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쨌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땅. 인선님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땅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어 있는 땅을 내게 달라. 어떤 의미일까요? 약속. 네, 약속과 번성.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죄송합니다, 인선님 우리 저거 좀 꺼도 되겠어요? 네. 더위에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위해 네. 죄송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은 곳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최근에 진시황의 그 무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도 봤었는데 고대에서는 내 조상이 묻혀 있는 이 땅 여기가 바로 우리의 근거지죠. 그리고 상속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는 그 땅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지금 인선이가 말한 대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땅.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나중에 여기는 그 다윗의 본거지도 되는데요. 거기를 차지하고 갈렙은 이제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네,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그 지경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다 지파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이 유다 지파 이꼴 갈렙이에요. 유다라는 지파의 선봉장이 바로 갈렙인 거죠.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갈렙이 일어서서 사실은 이제 더 정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노란 줄을 그 쳐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식이에요. 자, 누가 싸울까요? 하고 싸움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가서 싸우자.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또 싸워가지고 죽여요. 그랬더니 죽었더라. 싸웠고 그리고 죽었더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엑기스를 뽑아서 갈렙의 인생을 쫙 추려보면 싸웠고 죽었고 싸웠고 죽었고 싸웠더라 죽었더라. 싸우고 죽는 걸로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갈렙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절에는 요즘 같으면 정말 경악할 일이 등장하죠. 뭐 가끔 인도에선 이런 일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딸을 걸고 성경에서 여인이 등장할 때 우리 상징들을 좀 알고 있죠. 여인은 남성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딸 악사를 선물로 줍니다. 그게 물건이에요. 그리고선 여기에서 그 선물로 주리라 했더니 동화책의 왕장님처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결국은 이기고 그 딸 악사를 받는데, 온니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색입니다. 첫 번째 사사예요. 결국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갈렙 집안이, 이 유대 지파가 결국은 유다인이라고 불리는 이 정통성의 명맥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갈렙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 등장해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완전히 선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모세는 가나안을 향한 치열한 이 현상에서 진짜 가나안은 이 현상의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구나, 하나님과 내가 같이 엮여 있는, 함께하고 있는 장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치열함을 감내하고 현상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런데 그 정복한 자리에서 막 확장하는 자리가 아닌 죽음의 땅을 선택함으로써 가나안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죠. 갈렙, 언약의 땅을 현상으로 믿고 신념으로 끊임없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정복해요. 그래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왕이 배출되고 첫 번째 사사가 배출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배출되는 그 라인의 선조가 되는 거죠. 백성들도 얘기하겠죠. 백성들은 사실 언약이나 믿음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편안하고 고생 안 하는 현상의 땅이면 충분해요. 그거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이런 거 정신없고 이러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달걀 껍질의 속성이에요. 그냥 감싸고 있는 그 세계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유로? 갈렙이 아까 얘기했죠? 갈렙의 인생의 사이클이 뭐하고 생각나십니까?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렙의 속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차지하는, 정복하고자 싸우고.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봐요? 우리 지성이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이 더 많다고. 싸워요. 가서 정복해요. 수만 명들이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였다는 건 그 죽음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나라는 거잖아요. 싸움은 반드시 죽음을 목격하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그게 결국은 죽음의 터전이구나. 그 유한함을 인정해요. 또 내가 가서 치열하게 싸워놨던 것들이 또 죽어요. 죽음이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이가.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었다, 모세도 죽었다, 다 죽었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갈렙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갈렙은 계속 싸우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 죽음에서 예수가 왜 죽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을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열하게 끊임없이 일으키는 신앙의 열정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인 예수는 결국 이 갈렙의 싸우고 죽고의 시스템 안에서 죽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축복이 무엇이냐? 이 유대 갈렙인 유다의 끝없는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계속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명분을 세웠던 그 명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죽는 그 죽음을 보면서 종결돼요. 싸움이, 그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참 안식이 그제서야 오는 거죠. 갈렙의 싸움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안에서의 갈렙은 그렇다면 갈렙의 이 잠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복하면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내려는, 그리고 신앙의 그 충직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은 결국 싸우고 죽고를 반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딱 맞닥뜨리면서 끝났구나. 죽이다 누구까지 죽여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가나안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결국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야 종결이 되는 거죠. 유다의 끝없는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는 장면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저의 아주 순수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신학생이 앉아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수탉 울음소리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갈렙이.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네, 베드로가 마지막 장면에 예수가 죽기 이전에 붙잡혀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결국은 닭 울음소리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왜 갈렙의 이름이 수탉 울음소리였을까? 그치, 찾아봤잖아요 또. 그러면 새벽에는 수탉만 우나? 그렇대요. 네, 암탉은 다른 때 운답니다.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결국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앞에 외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닭 울음소리였답니다. 갈렙, 이름이 뭐 다양하지만 그 중에 수탉 울음소리라는 이 뜻밖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갈렙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야 그의 영혼은 참으로 안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갈렙과 같은 인생은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이라고 계속, 뭐 저의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버리고 또 수습하고 또 이루어내고 계속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정복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 결국 없어지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먹고 사라지고 먹고 사라지고 얻고 다시 가고 얻고 가고 그 사이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순간 이 싸움이 언약의 땅이 아니었구나. 그 싸움을 진작에 종결한 모세 그리고 죽음의 땅이라는 곳을 선택하면서 그 죽음을 대면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끊임없이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를 하면서 유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했던 갈렙.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죠.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사는 그 인생이 목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자리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안식. 아, 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또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 끝에 있는 것들은 결국 죽음을 향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상속은 무덤이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 단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의 두려움이며 우리의 고난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